자, 지난 일부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믿기 전까지 이야기 고수를 돼서, 왕할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창평으로 이주하시고, 결혼하시는 내용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복음은 아내가 내게 전해준 선물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상에게 드리는 일과 여러 일 때문에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나의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먼저 천국에 간 아내를 왕할머니를 그리워한다. 나도 천국에 가서 빨리 아내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빨리 보내드리기 싫어요. 어떻게? 자, 2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싫어하셨던 할아버지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시면서 어떻게 이제 봉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20대에 일하셨던 내용, 그리고 좀 일하시면서 있었던 고생 에피소드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있었던 다사다난한 일들. 그렇게까지 2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교회라면 끔찍이도 싫어하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생각을 다듬어 보았다. 어느 여름날 일을 마치고 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아서 이웃집에 알아보니 교회에 갔다고 했다. 옳지구나. 옳지. 이번에 교회는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앞에서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 되겠다. 화를 내고 씩씩거리면서 갔는데 창문이 활짝 열어진 틈 사이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 라는 설교 말씀 소리가 나의 심장에 꽂혔다. 서양 귀신에게 예배한다는 나의 무식한 식견이 산산이 조각 나버린 붕회 설교였다. 그 당시 나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과 형제 간의 우애를 내 삶의 제일 자랑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도 아내가 교회에 가자 나도 조용히 교회 밖에서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숨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모두가 맞는 말뿐이었다. 나는 이상하리만큼이나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누가 이런 마음을 줬겠어요? 아빠는 알겠는데. 마음이 들어서 일단 결심을 하고 반년 가까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논두렁을 지나 멀리 우회해서 교회에 몰래 다녔다. 몇 번이나 나에게 들켜서 찢어버렸던 아내의 성경책도 몰래 펴보기도 하고 성경책을 품에 숨겨서 다른 곳에 가는 척 교회에 가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이제 교회 다닌다고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놀랐나 봐요. 이거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세인트 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충격을 먹었었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새벽에 2번 4시 30분과 5시에 종을 치는 일을 자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새벽 종을 치려고 새벽 3시나 4시에 잠이 깨곤 했다. 시대가 바뀐 지금은 소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새벽종이 없어졌지만 새벽종을 치던 그 시절 친구들과 화순적벽에 놀러 간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하루를 자기로 했지만 나는 새벽 예배에 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 밤새 걸어서 담양 창평에 있는 교회에 돌아와 종을 쳤다. 그때 나는 새벽 종을 치기 위해 밤을 꼬박 새워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캄캄한 산을 부지런히 넘어서 교회로 가서 늦지 않게 새벽을 깨웠다. 종을 쳤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화순에서는 모임 친구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려고 나간 줄을 알고 모두 놀랬다고 한다. 그 후로는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모임에서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새벽 종을 칠 수 있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쳤던 것 같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기 위해 장거리를 출타는 물론이고 출가한 딸 집에도
가서 하룻밤도 자지 않고 돌아왔다. 미션을 행하신 거지. 자기의 의무, 어, 자기의 임무를 하신 거야. 다행히 아픈 날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교회 앞에 도로 공사를 해서 도로에 안전표시 없이 도로에 구멍을 2m, 3m 정도 파 놓았는데 캄캄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날아가서 푹 빠져버렸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얼굴부터 온 몸이 퉁퉁 부어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서 며칠을 끙끙 앓고 아파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병문안을 와서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천천히 가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해서 오히려 그들이 고마워한 적도 있었다. 운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누가 지켜줬겠지. 봐봐, 누가 지켜줬는지 알겠다. 나는 20대에 작은 가게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가게 안에 자꾸 돈이 굴러다니는 것이었다. 나는 주워서 주인에게 드리고 주인이 안 계실 때에도 주워 놓았다가 주인이 오시면 꼭 다시 돌려드렸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주인이 매번 나를 시험한 것이었다. 맨 처음엔 동전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져서 쌀을 두 가마니 살 만큼의 큰 돈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다. 물건을 멀리서 사서 오려면 말에 구루마를 메어서 물건을 많이 싣고 와야 하는데 주인은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자기 스스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정직하다고 믿었는지 주인의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그 일을 맡겼다. 고개를 넘어오면서 도적대를 만났다고 거짓말하면서 물건을 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건을 빼돌리고 반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주인은 그 시대에 비쌌었던 자전거, 파가트를 구입하여서 가게를 키워나간 나를 믿고 농협 창고장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 농협 창고에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재고 정리를 하다가 물건들이 자주 많이 빈 것을 찾아냈다. 이상하다 할 정도로 물건 재고가 안 맞고 또 채워놓으면 또 안 맞고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은 갔지만 내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만 했다. 월급을 집에 가져다 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애들은 등록금을 달라 해서 육성회비를 주라고 말할 때가 많았지만 못 줄 때가 많았다. 정말 많이 미안했다. 광주 할머니는 생각이 많으시겠네. 정말 많이 미안했다고 하시네. 그래서 학비와 차비는 아내가 옷감을 짜고 또 달걀을 팔아서 대곤 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다. 관리하는 농협창고에서 내 연봉보다 많은 쌀 가마니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나는 집 앞에 있는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중 물건들이 많이 빈 것을 보고 나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두들 나를 의심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에 나도 누구누구 짓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내 월급으로 물건 값을 거의 메꾸다시피 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애들을 잘 부탁한다. 잘 키워주라. 라는 유서를 써놓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와버렸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작 죽을 생각이었다. 그 당시 나의 큰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수피아 여고 학생이었다. 광주 할머니가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아들은 군대에서 특별 휴가를 내어서 아버지의 시체를 찾으려고 동네 산들을 모두 뒤지고 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군에 복귀했다고 한다. 마침내 농협 창고에 범인이 잡혀서 일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에서 근무하고 싶지도 않았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고 남은 시간에는 자전거에 성냥과 비누, 설탕 등 여러 잡다한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팔기도 했는데 매출이 상당하였다. 나는 짬을 내서 김해 어느 학원에서 침술법을 등록하며 배우기 시작했다.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집을 나서 선생님을 기다리기도 했다.
침을 배우고 난 후에 집에 와서 나의 몸에 찔러보기도 하는 등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고 설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뭔가 배우고 열심히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고 깊이가 깊어지죠. 하기 싫은 거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참고 배우는 거는 인내심이 많이 자라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다해서 누가 오지 마라고 했는데도 가서 배우고 오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더 하고 싶고 그게 진짜예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고 설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힌 기술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기로 다짐했다. 나는 침을 놓기 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나의 손을 통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말이다. 나로 인해 병이 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다. 왕할아버지는 기도 왕, 영어로 표현하면 prayer warrior. 그때 어떤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할아버지 만나러 온 미국인 아저씨, 흑인 삼촌이 Oh, it's a prayer warrior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생각나네요. 다운이 고모 친구였어요. 몇 년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들은 나를 반겨주었다. 벌어온 돈으로 어머니 아내와 막내딸에게 옷을 사줬다. 집으로 돌아온 때가 1972년 정도이었던 것 같다. 가난은 여전했다.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납부금 문제로 교무실로 불려가기도 했다. 이거 왕할머니 이야기 같은데. 딸은 납부금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 했었는데 선생님의 배려로 잘 해결되었다고 했다. 선생님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도 딸까지 왕할머니까지 집에 데려가서 며칠을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 참 잘해주셔서 지금도 고마운 선생님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원래 자기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자기가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 아픈 것도 잘 봐요. 그게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sympathy 예수님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도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선생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병원이 없던 그 시절에 그때 겨우 지금 50년, 60년 전인데 병원이 없지. 아프면 많이 죽었어. 병원이 없던 그 시절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점점 늘었다. 내 의술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완도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중풍 환자나 그 이상의 중병으로 누워있던 사람들도 신기하게 거의 대부분이 완쾌되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침을 잘 놔서? 아빠 생각은 좀 달라. 누가 도와줬을 거야. 그들이 감사하다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었다. 입소문을 타고. 잠을 자다가도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새벽 2시, 3시에도 달려가서 치료해주기를 여러 번 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 적어져 있구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부직갱이이길 기도할 뿐이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마음이 좀 진짜 소박하고 착하고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마음의 밭을. 나의 청장년기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다. 나 역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죽음의 위기 중 여러 위기 중에 한 가지는 6.25 전쟁 때였는데 내가 살던 창평에는 월봉산이라는 산이 있다. 아빠 거기 올라갔죠. 그 산에는 전쟁 동안 돌아가지 못한 빨치산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잔치를 했다. 나도 그 잔치에 참가했다. 면사무소의 문은 쇠로 된 막대를 돌려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상하네. 목이 아파서 나왔나? 잔칫날 저녁이 되자 산에 남아있던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면사무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다. 나는 어둠을 틈타 문을 돌려 휙 넘어가 높은 문지방 옆에서 누워 있었다. 숨어 있었다. 높은 곳에 숨어 있었다 이거야. 꼼짝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빨치산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무자비로 총을 쐈다. 나는 높은 문지방과 문 덕분에 살아남았다. 다음날 새벽녘에 면사무소에 잔치에 간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깜짝 놀란 아내가 나를 찾기 위해 면사무소에 찾아왔다. 아내는 폐허가 돼버린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발견했다. 피가 많이 묻어있는 나를 발견한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나는 충격을 받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빨치산이 우리 집에 내려온 일이었다. 그날 내 아내는 큰 아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빨치산은 북한에 살던 군인들도 있고 중국에서 몰려온 군인들도 있고 러시아 연해주 쪽에 살던 그 카레이스키 고려인 사람들, 한국말 쓸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아무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북한 전쟁, 남북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산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두 번째는 빨치산이 우리 집에 내려온 일이었다. 그날 내 아내는 큰 아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나는 빨치산이 오는 것을 보고 부엌에 있는 볏짚 사이로 몸을 숨겼다. 아내가 젖먹이 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빨치산은 분명히 남편이 집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팎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부엌 안에 들어오려는데 큰 개가 빨치산을 향해 마구 짖고 달려들었다. 총이 귀에서 죽창을 가지고 있던 빨치산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에 물어난 통에 나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큰 개와 나의 인연은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하루는 담양에서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큰 개가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큰 개에게 돌을 던지면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개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를 계속해서 쫓아왔다.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개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다. 그 개를 누가 보냈겠어요? 빨치산은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이 없거나 저녁 어두울 때, 먹을 것이 없거나 추울 때 내려왔다. 빨치산이 내려온 어느 날 나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빨치산에게 잡히고 말았다. 또다시 위기가 닥친 것이다. 빨치산은 잡힌 사람들을 줄줄이 줄로 묶고 끌고 갔다. 나는 제일 뒤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때 나는 나를 살려준 개가 죽은 후에 그 개의 털로 짠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따뜻한 옷을. 그 개가 목숨을 다하고도 할아버지를 또 살려준 거네. 그 개의 털로 짠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다. 추운 겨울이라서 빨치산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요구했고 나는 손이 이렇게 묶여있으면 어떻게 옷을 벗어주냐고 말했고 그러자 굴비처럼 줄줄이 묶여있던 줄을 잘라서 풀어주고 맨 뒤에 있던 나를 풀어주고 나는 옷을 벗어주었고 옷을 벗은 빨치산은 옷을 벗고 나서 칡 덩굴로 나를 다시 묶었다. 그리고 끌고 갔다.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맨 뒤에서 칡덩굴로 따로 묶여가지고 보고 있었지. 칡덩굴. 나는 계속 칡덩굴을 느슨하게 풀어지게끔 손을 움직이면서 걸었다. 그리고 빨치산이 앞으로 간 틈을 타서 칡덩굴을 다 풀고
움푹 패인 웅덩이 속으로 몸을 숨긴 다음에 높은 곳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산 아래로 내려왔다. 발자국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굴러서 똑똑하셨네. 춥고 어둑어둑한 무렵이었지만 나는 캄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에서 내려온 후 한 오두막 집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했다. 집 주인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불을 피워주었다. 차갑게 얼어있던 몸이 따뜻하게 녹았다. 죽을 뻔했던 나는 살아났다. 훗날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참 끔찍했다. 나는 붓글씨 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벼루와 붓만 있으면 흰 달력 한 장을 뜯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그리고 한자를 멋지게 적어 내려갔다. 당시에는 종이가 비싸고 종이가 많지도 않았고 비싸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다 쓴 종이를 뜯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열심히 쓰신 거지. 지금은 좋은 세상이야. 상만이하고 예전은 마음대로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죠. 틈만 나면 먹물을 갈아서 한자와 성경으로 붓글씨 연습을 했다. 또한 책 읽기를 참 즐겨했다. 시조로 읊조리면서 성경책을 여러 번 닳도록 읽었다. 나는 날마다 약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날마다 약을 먹는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날마다 성경책을 읽었다. 신약, 구약이 모두 너무 재미있고 꿀처럼 달았었다. 재미있으면 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 어떤 느낌인지를. 정말 신기하게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다. 왜 없었겠어? 누가 뒤에서 도와준 거지. 장의사를 운영하던 동네 사람이 내 붓글씨체를 보고는 관 위에 덮는 천 위에 이름을 써달라고 명령을 부탁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골에서 돌아가신 노인분들의 이름을 한자로 한 획씩 찾아가며 써 내려갔다. 때문에 면 소재지에서 누가 저 세상으로 가셨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장의사 주인장은 매번 명령을 써주는 내게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나는 또한 바둑을 무척 좋아했는데 농사일이 끝나는 겨울이면 대인 슈퍼마켓 조진근 집사님과 바둑 한 판을 두었다. 조진근 집사님은 나의 유일한 바둑 친구였다. 하지만 조 집사님이 60세도 안 되어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 유일한 바둑 친구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바둑을 두는 재미까지 잃게 되었다. 이후 TV로만 바둑을 신청하고 있다. 조진근 집사님 떠나셨을 때도 명정을 할아버지께서 써주셨겠네. 자, 여기까지 할아버지 이야기 2부였습니다. 왕할아버지 이야기 2부. 전쟁에 여러 가지 일에 죽을 고비.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아빠도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3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후대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고 다음 이제 늦음하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한테 가기 전이니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이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책 내용을 스캔을 해서 소프트 카피로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